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일스라는 경관이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경관이 혼자예요. 원래 경관이 혼자 다니면 안 되는데 어쨌든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순찰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야 뒤로 돌아서 이리로 오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성 들린 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조금 있다가 그 경관이 서 있었던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경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서 자리를 옮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왜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두라고 시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두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의 이 삶의 지각이, 영적 지각, 신체적 지각, 이 지각이, 혹은 이런 피부의 이 감각이 있잖아. 이런 지각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둔해지면 못 듣잖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안 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두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딱 살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한 등급, 두 등급, 이렇게 단계별로 그 사람의 삶의 깊은 내면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깊은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는가 하면 감각이 약해졌어요. 아니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고 다녀야 돼요. 계속 말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지각하고 다녀요.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지만 세례만 받고 나서는 시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전 삼아주신 구예사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무의식적으로 항상 해야 돼요. 왜 무의식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식이 깊어지면 이 의식이 무의식에까지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깊이 들어가, 영의 깊은 곳까지, 무의식에까지. 그러면 그 사람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다가 기도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는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주무시다가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무셔야 돼요. 왜요? 주무시다 말고 숨 거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도 기도를 하고, 꿈을 꾸는 중에도 꿈속에서도 막 주여!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의 품격이 달라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 1000등급 있다면 이 등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민감함의 수준이 있다. 민감함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느끼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안내자요,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정도가 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1m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1m 가까이 30cm 가까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로. 주님.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먼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매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설교에도 100번, 1000번 들어도 이 진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죄 용서라면 부활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걸 보니까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두 번째,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용서되었구나 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예루살렘,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에베소인들, 이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본래 누구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밖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외국인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주 인생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의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교회.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화평이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각각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 때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만들자.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가 원수됐죠. 여기서 원수는 서로가 원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취급하고.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뭘 허셨어요? 예수님의 못 박힌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헐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어요. 여기 하나의 세 사람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은총은요 놀라운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또 다른 화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한 몸으로 두 번째, 첫 번째 화평, 이제 두 번째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 잘 보세요. 지상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원수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돼 교회를 만들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다 씻어버려, 소멸시켜버려, 소멸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이룬 이 화평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평안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전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도 갔죠. 데가볼리, 뭐 이런 쪽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뭐 로마까지 가셨다고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거의 전도를 했죠. 평안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는 로마의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뤄서 지금은 땅끝까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단체는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아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사도적 권위가 있어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복음 전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요약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평안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왜 평안을 전해야 됩니까?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뤘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세례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도 나가고 교회에서 이방 선교하고 땅끝 선교하고 교회에서 사회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신앙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안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속. 자, 2장 1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 앞에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 하늘 시민, 하늘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백이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막 찬송을 올리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천사의 음성, 큰 음성으로 들리기를 뭐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럴 때 뭐라고 찬송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고불변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죠. 같은 찬송이 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찬송인데요. 찬송은 입술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경배하더라, 절했어요. 경배하더라, 절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 불렀잖아,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엎드려 절하면 쌀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힘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을 주로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 강해지고 얼마나 강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강해지는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영적인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10골 권세만 얻는 게 아니고 100골, 1000골, 10,000골 권세를 얻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풍성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을 쓰고 힘써 살면 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웰스 경관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전에 사는 공사님이 자기 아들이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읽었던 책에 그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줘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줘요. 우리 아들 안 죽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막 너 교회 가자. 왜 또 교회 가자고 말 안 듣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가서 하다 은혜를 받아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이렇게 딱 엎드려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갈 때 어디로 뛰어갈지를 딱 정하고 뛰어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딱 일어나서 딱 엎드립니다. 그냥 막 후딱 떨어지니까, 통 쏘고. 그래, 막 뛰어가서 엎드리려고 그러는데, 저쪽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머리를 확 눌러버린 거예요. 이 병사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누가 자기 머리를 확 눌러가지고 도망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 엎드렸어. 아이씨, 뭐지? 이런 거 있죠. 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 그런데 그때 딱 엎드려 딱 보니 거기 포탑에 떨어지고.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하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때 나와서 그 간증한 거 그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는 몰라. 내가 가다가 피곤해서 살짝 몇 발짝 더 가려다가 그냥 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영적 감각으로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면 동행하고 계시면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풍성하시오니 주께서 채우시고 강하시고 굳게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전도자의 삶.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잖아요. 12사도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도 사도들이 왔을 수도 있고, 사도의 사도를 속사도라고 속사도가 왔을 수도 있고, 속사도의 제자가 왔잖아요. 결국은 왔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지 마음에 하지 마시고 평안을 전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